오늘 말씀은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특별히 오늘 1절 말씀, 31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라는 말씀.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계시니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대적하는 영이 있다는 얘기죠.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언젠가 그 사람이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마귀에 대해 다음에 한 가지 잘못을 꼭 범한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마귀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도에 지나친 관심을 쏟는 것.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마귀의, 사탄의 존재 자체를 아예 무시해버린다. 마치 내 삶 가운데는 사탄이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무시하는 그러한 삶이 두 번째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장 21절 말씀 가운데에 이 사단에 대해서 네 가지 종류로, 네 단계로 이렇게 구별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단은요, 첫 번째 가장 높은 자가 누구냐면 지배자 또는 정사, 알카이라는 헬라 단어로 사용됩니다. 두 번째 계급은요, 권세, 엑소시아라는 단어로 사단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 이제 단계는 능력, 두나미스라는 단어로 이 사단을 얘기하고요. 마지막 단계로 악한 영의 세력에서 코스모 크라토라스라는 단어로 이렇게 네 단계로, 네 분으로 사단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종의 계급제도로 조직되어 있다고 말하는데 여기에 언급된 권력구조는 상위 계급에서 이 하위 계급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선 알카이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가 세상의 모든 열방을 지배하는 사단 중에 사단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상당히 높은 지에서 그래서 마치 왕과 같은 존재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 그가 나오냐면 다니엘서 10장 23절과 20절에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엑소시아라는 초자연적이면서도 자연적인 통치를 하는 계급을 의미하는데 바울 사도는 인간이 만든 모든 조직의 이면에는 이 초자연적인 힘이 버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그가 인간의 재관사를 중재할 수 있는 권위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우주적인 존재에 대해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계시적인 관념을 표현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 땅에 관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로 굉장히 그러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이 땅의 모든 재관사들을 관리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두나미스는 국가와 문화 내의 삶의 몇몇 특정 국민에 영향을 끼치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나미스는 조금 더 낮은 단계의 그러한 사단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들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된 것이 있습니다. 코스모크라토스라는 그 단계인데요. 인류를 괴롭히는 다양한 형태의 악령들입니다. 그 악령들. 이를테면 치고자 하는 충동을 유발시키는 점을 치고자 하는, 그죠? 우리가 점을 치고 싶고 뭔가를 알고 싶고 하는 그런 충동들을 일으키는 악령이 바로 이 누구라고요? 코스모크라토라스라는 의 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영들은 정말 이 마지막 단계가 우리가 어찌 보면 굉장히 근접해 있습니다. 우리가 접하는 영은 바로 이러한 사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 대적자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는 사탄이 어떠한 자인가, 어떠한 영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사탄은 우리를 참소하는 자이다. 이 참소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참소라는 의미는요, 내가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죄를 지었어라고 이렇게 거짓으로 깨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늘 나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그런 죄를 지었어라고 참소하는 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사탄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 가운데에 정죄함이 없다.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죄를 정죄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나는 죄인이야 라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은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사탄이 우리에게 그렇게 참소하는 것, 거짓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듣고 그래 나는 죄인이야, 그래 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 하나님은 나를 버리실 거야, 하나님은 그 사랑에서 나를 끊어버리실 거야 라고 그렇게 의기소침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마귀의 대적을 귀로 들으신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를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데 누가 우리를 위하시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대적자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라는 말씀을 그에게 들려주고 있고,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 가운데 그를 대적하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분명하게 말합니다. 대적자가 없다. 대적자가 아무리 많다고 한들 그들은 승리자가 될 수 없고, 누가 승리자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우리가 승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십시오. 아멘. 그것이 여러분의 힘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시고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선다라면 이 세상 무엇도 우리의 대적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단은 우리를 뭐하는 자라고요? 넘어지게 하는 자입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자인데 사단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그러한 삶을 이 땅 안에서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사단이 넘어뜨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사단이 어떻게 간다고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그들이 연약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삼키려고 그들을 찾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늘 깨어 근신하며 그들을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유리한 고리로 현혹하는 명수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명심해야 하는 것이죠. 지옥은 사단과 유리한 고리를 하느라 평생을 허비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세상의 것을 쫓아간다는 것은 여전히 죄 아래에 있어서 사단이 주는 미끼를 받아 먹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미끼가 처음에는 조그마한 것이었는데 점점 그 미끼가 커져서 그것만을 쫓다 보니 어느 날 그에게 죽음이, 사망이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서 누렸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야 하는데 그때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사의 모든 사단이 미치는 영향력입니다.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 하는 것은 평소에 우리가 무엇을 갈망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사실도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사단이 주는 그 미끼를 따라서 우리가 나아갈 것이냐, 그 방향성을 여러분이 스스로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사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결코 넘어질 수 없고 실패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또한 어떻게 알게 됩니까? 3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다르게 우리를 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위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가장 아끼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사실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일 1000년 전에만 태어났어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그렇죠. 500년 전만 해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거라는.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오늘 여기에 태어난 것은 여러분께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그게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기 오늘 있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아무리 잘나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서 어떤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여기에 있다는 그 사실 하나는 하나님이 여기에 있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여러분이 여기에 아무도 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많이 배우거나 적게 배우거나 돈을 많이 가졌거나 가난하거나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은 오늘 여기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은 그 이상도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러한 삶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삶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더 높은 것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더 낮은 것을, 가장 낮은 것을 쳐다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가장 낮은 것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넘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인정하십시오. 만약에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복을 더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욕심으로 다가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넘어질 거리를 만든다는 사실. 오늘 삶 가운데 감사하고 만족하면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십니다. 우리 욕심으로 더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것들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22절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에게 구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의 분은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함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내가 지킬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분은 근심이 없습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다르다는 것이죠. 33절 누가 이제 고발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씻겼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고발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죄의식이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도 있다는 그러한 착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위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1000번을 읽고 1000번을 쓴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킨다 할지라도 완전히 지킬 사람이 없겠지만 완전히 지킬지라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고 정확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만이 정죄, 고발을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늘 마음이 불안한 마음이 있다라면 우리가 여전히 회개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또한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회개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선다라는 것이 회개입니다. 오늘 이 회개의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돌아설 때에 그러한 경험들을 사람들이 합니다.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눈물을 흘리며 콧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는 것, 그러한 것이 회개의 시작이지 회개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십시오. 회개의 시작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그 회개라는 것은 돌아섬이지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내가 내 죄를 자복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세상을 바라봤던 내 시선이 어디든 하나님께로 내 시선을 다시 향하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의 시작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것이 회개의 삶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돌아섰을 때에 가만히 앉아서 그 시점으로 회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하나님께로 내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었던 모성들을 다 벗어던지고 그것을 잘라버리고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것입니다.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교회 문을 열고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그냥 열고 들어왔어요. 그럼 문이 닫혀있죠.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에 거리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교회 문을 들어서는 순간 발을 하나를 문 사이에 넣는 사람, 발을 하나를 문 사이에 끼워두고 시선을 어디에 둡니까? 하나님께 두지 않고 시선을 세상에 두고 귀는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중간에 끼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있고 내 마음에 늘 그런 죄에 대한 정죄함이 늘 있다는 것입니다. 문을 열고 발을 내가 빼지 않는 이상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그러한 사람들을 삼키려고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회개할 때 완전히 돌아서요. 그래서 문을 열고 내 발을 빼고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했을 때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 좋은 것들이 거기에 가득하고 다시는 세상으로 얼굴을 향하여 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그와 마찬가지로 완전히 내가 세상에서 발을 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들을 내가 다 벗어 던져버리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소중히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벗어 던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거듭남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와 더불어 돌아섰을 때에 거듭남의 시작이 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거듭남은 무엇입니까? 거듭남.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는가? 언제 성경으로 거듭나는가 알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은 언제 거듭났냐 하면 너희들이 방언을 받을 때 거듭났다라고 그렇게 거짓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방언을 할 때에 이미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거듭남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인간은 어떻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10달 동안 그렇게 생존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생겨납니까? 조직이 만들어지고 근육이 만들어지고 숨 쉴 수 있는 그러한 기관들이 그리고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관들이 10달 동안 뱃속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훈련을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거듭났다는 것은 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는 그 시점에 예수님을 내 구주로 내 왕으로 모시는 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십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서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거듭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요, 변화되는 그 시점을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어떠한 사람들은요,
예수를 만나고 성령 하나님 안에서 그가 세상에서 즐겨했던 술을 끊는 그러한 변화를 보여줍니다. 담배를 끊는 그러한 변화를 보여줍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가방을 좋아했는데 가방을 더 이상 사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옷을 좋아해서 옷을 샀는데 옷을 더 이상 사지 않습니다. 차에 집착했던 남자들도 차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 순간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전부이다라는 그 사실을 아는 순간 우리는 변화의 시점, 거듭남의 출발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태에 10달 동안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려면 훈련을 받아야 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려면 우리의 기관이 소화시킬 만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소화시킬 만한 기관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리고 근육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뱃속에 10달 동안 있어서 아직 잉태되지 못하고 나오지 못하고 여전히 뱃속에 있는 사람들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들이 힘이 없습니다. 대적할 만한 힘이 없다. 잘해야 되는데 힘이 생겨야 되는데 힘이 생기지 않고 잘하지 못하니까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독립적인 자기의 공급을 하지 못하고 어떻습니까? 늘 받아먹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요 독립적이 되어야 돼요.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과 동행하면서 언제든지 이겨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된다는 말이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거듭남까지 갈 수 있어야 되고 거듭남에서 자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와 그 높이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다만 먹지 마시고 독립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훈련을 받아서 스스로 잘하려고 하십시오. 뱃속에서 나온 아이들은 이제 젖을 빨아야 되고 그렇게 빠른 힘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사는 것이죠.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먹을 것이 들어오면 소화를 시켜내야 돼요. 소화를 시켜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할 수가 없어요. 병에 걸리고.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아무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정죄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떠한 것도 여러분을 죄인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다 사했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 그것을 분명히 아십시오.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머뭇머뭇하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했어요. 하나는 사단이 우리를 참소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가 아직 여전히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지 아니하기 때문에 두 가지라고 했어요. 이 두 가지가 해결되면 그것을 깨닫는다면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죄에서 여러분은 완전히 해방될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여러분은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걸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그렇게 아무것도 너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도장을 찍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여러분 스스로가 잘한다면 오늘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 분명하게 알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 가운데 고백하십시오. 더 이상 세상의 가치가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죠. 이번에 기도원에 들어가서 뒤에
높은 산이 있습니다. 높지는 않지만 산이 있어서 산에 올라가서 중턱에 바위가 있길래 거기에 앉아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게 세상이 어땠을까요? 세상에 들어와서 살면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이런저런 소음들을 들여야 되는데 산 높은 곳에 앉아서 세상을 내려다봤을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 가운데 새들이 노래를 부르고 바람 소리가 들리고 그렇게 정적으로 아름다운 모습만 보여준다는 사실. 우리의 상태가 그러한 상태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분주하고 바쁘고 세상적인 가치들로 살았을 때는 그게 전부인 양 했지만 세상에 나와서 높은 산에 올라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시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 시선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개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높은 산에 앉아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높은 산의 세상을 바라보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높은 건물을 지을지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산보다도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이 인간의 한계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사랑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돌아서서 너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관들을 다 버리고 이제 오직 생명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돌이킨다 하면 너희가 너희 스스로도 정죄할 수 없고 아무도 너희를 정죄할 수 없고 오직 너희에게는 영원한 나라만이 있을 것이고 내 사랑에서 너희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죄의 사실을 끊어버리시고 그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연결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하십시오. 예전에는 죄의 사실로 묶여있던 그 어둠의 자식이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죄의 사실을 끊어주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사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하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